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장입니다. 찬송가 30장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0장 예, 여호와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거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이 주 홍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리.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8장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림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일부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특히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시대,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라면 이제 뒤로 가서 사무엘 하로 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또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왕의 로서 어떻게 나아가는가를 또 보여주는 게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인 것이죠. 사무엘상은 이제 왕정 시대로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으로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읽은 8장의 말씀인 것이죠. 8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8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고 했으니까 아들들도 사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가? 사사가 이스라엘에 몇 명이 있었는가? 사실은 성경 안에서도 읽기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사사들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누가 사사를 세웠다고요? 사무엘이 자기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사무엘은 자신의 이스라엘의 사사직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적인 역할도 하고 사사적인 역할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자신의 그 사사의 직분을 그의 아들들에게 세습하여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소임을 부여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목적으로 이방의 그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셔야 그가 사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사기에서 사사가 가지는 특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것만으로 자신의 뒤를 이어서 사사로 삼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아들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을 보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라고 기록해요. 사사를 세우려고 시도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그 이름들은 참 그럴듯해요. 첫째 장자의 이름은 요엘입니다. 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이름의 그러니까 요드해 바브에서 앞에 부분을 하면 여호와 할 때 요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얼핏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름이 요엘,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예요.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비 그러면 나의 아버지라는 말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를 역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도 찬양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야를 여호와를 야훼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은 참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고 참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라는 그 후광과, 그죠? 아버지가 참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의 후광과 그들의 또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은 겉모습은 그럴듯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사로서의 자격이나 사사로서의 능력이나 사사로서의 자질은 매우 부족하고 미달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3절에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의 아버지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제사장이었으며 또 선한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위는 그렇지가 못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오늘날로 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버지가 훌륭한 목사라고, 아버지가 훌륭한 목회자라고 그 아들들도 아버지처럼 믿음이 좋고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훌륭한 목회자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신의 자녀에게 자신이 맡고 있는 교회나 자신의 사역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이 사실 온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실 좀 다른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세습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교회 세습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근데 아버지가 사역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 그럼 무조건 잘못되었느냐? 근데 미국에도 보면 아버지가 하던 교회를 아들이 물려받아서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예. 근데 그런 교회는 또 어떨 때 보면 아주 큰 교회가 아니라 좀 작은 교회. 그리고 아버지가 열심히 일평생을 이룬 교회를 또 성도들이 그 아들 목사를 또 인정하고 그 자격을 또 검증하고 확인해서 세우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받아서 더 잘한다면 사실 그것이 전혀 불가능하고 무조건 세습은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특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보면 아버지가 그 교회를 훌륭하게 성장시키고 목회를 해서 아버지가 인정받는 성공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후광으로 그 아들들이, 그 자식이 어떠한 자격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교회를 이어서 사역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믿음과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취하며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잘못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불평과 불만을 가진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항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항의합니까?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사무엘이 자격과 자질이 부족한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서로 삼은 것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사무엘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합니다.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했던 요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 요구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은 더 이상 사무엘이나 사무엘의 아들과 같은 사사들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방과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족속들과 같이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왕을 중심으로 그 나라가 상당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 이스라엘은 뭔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고 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을 다스린다 하지만 강력한 통치권이나 능력이 없고 전쟁이 나면 나아가서 싸울 군사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자신들의 나라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같이 자신들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족속들과 같이 우리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를 다스릴 왕,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싸워줄 왕, 나를 위한 그 왕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의 요구를 듣는 사무엘의 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도전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감당했던 그 일들에 대한 부정으로 지금 여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섬기고 돌보고 사역하고 일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내가 내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겠다고 해서 나 자신조차도 나의 사사의 직분조차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 사사가 아니라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제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한 목소리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백성들이 사실은 옳지 않고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요구는 너를 버리는 게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에게 따지고 항변하고 지금 사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당신과 같은 사사는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의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저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훌륭한 왕을 지도자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것에 사무엘은 자신이 기분이 나빠서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구나. 백성들이 나를 이제 외면하는구나. 그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무엘아,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을 위한 왕을 세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이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의 왕을 세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심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자신들을 책임져주고 자신들을 돌봐줄 자신들을 다스릴 그런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다. 주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들이 모든 행사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이제 너에게도 사무엘 너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을 버리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그렇게 똑같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오늘날로 이해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사실 목회자도 얼마든지 저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라라는 건 그들의 요구가 옳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게 옳으니까 그들이 말하는 게 맞으니까 그걸 들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를 거역하며 잘못된 주장을 할 때 참 성경을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걸 원하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것을 원하면 나의 뜻을 저버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면 그래 그렇게 가라.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지금 왕의 제도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고 그들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한다면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들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다면 너희들의 생각과 뜻대로 너희들이 그 길을 간다면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한다면 너희들이 왕을 세운 그에게 백성으로서 이와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11절 이하에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너희의 아들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다. 그를 위해서 너는 군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2절에 그 왕이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왕이 원하는 조직을 세우고 왕의 그 시스템 안에 딱 들어가서 그를 위해서 일하고 그를 위해서 밭을 갈고 농사도 지어야 할 것이다. 13절에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다. 너희 아들들뿐만 아니라 너희 딸들도 그 왕을 위해서 무언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좋은 재산을 왕이 가져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너희 재산을 취하여서 왕이 원하면 그의 신하에게 그에게 충성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그 왕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절에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왕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10의 1조, 요새 말로 하면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죠. 그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신하들에게 봉급을 주고 급여를 주고 왕의 신하들을 관리하는 그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른 어떤 너희들에게 부담이 있고 책임이 있는지 그것을 이제 사무엘이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9절, 20절, 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두 절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19절입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서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정말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 원하고 너희들 뜻대로 왕을 세운다면 이와 같은 일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고 너희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아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사무엘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위해 싸워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없고 가난하고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나약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변에 있는 강력한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위해서 나아가 싸워줄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왕한테 우리가 좀 세금 좀 바치면 어때?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백성들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무엘이 증거해주고 있음에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생각과 뜻을 바꾸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가르치고 알려주었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냥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그러면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이제 돌아가라. 너희가 지금 나에게 항변하고 따지고 지금 이 안에서 문제와 다툼을 일으키려 하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줄 테니까 이제 다투지 말고 나에게 항변하지 말고 진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왕이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그 왕의 제도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왕, 자신들이 원하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자신들의 다스릴 왕을 구하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용하시는 겁니다. 왜? 백성들이 그것을 바꿀 마음이 없는 걸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음에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스타일은 뭐냐면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시되 꼭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대가가 따를 것인데 그것은 다 너희들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한 무엇인가를 나의 왕으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정말 그걸 원하면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사무엘하 이후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으시고 그들이 어떤 삶을, 어떤 역사를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이고 사실 그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알려주시지만 우리가 고집하면 그냥 그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라고요? 우리에게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흠치마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주장하며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저버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 세워가려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붙들고 그분의 왕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나의 주인 삼고 왕으로 삼아서 그것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주장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끌어가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또 담임 목사와 또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길을 또 하게 돼요.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려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취하며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족한 제가 그러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대신방이 또 잘 이루어져서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정을 또 제가 잘 살피고 알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신방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사무엘상의 말씀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 왕을 구한 그 모습, 그것이 단지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 지도자로 사사인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요구를 그저 들어주시고 용납하시고 허용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불만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어떠한 선택을 하며 어떠한 일들을 행해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도자로 또 이끌어가는 자로 세우신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 온 성도님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는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여 주시며 동일한 은혜와 하나님 참된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우리 장로님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대신방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성도님들의 마음과 사정을 살피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알아가며 깊은 신뢰가 하나님 생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대신방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낙담치 않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루하루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